앞에 있으니까 저희 함께 같이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하나님의 사탄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어디를 다니다 왔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묻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한 사람 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세요.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봤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비가 매우 대견스러운 자녀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러자 사탄이 슬며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울타리로 이렇게 감싸 주시니까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다 복을 받고 그의 소유가 온 땅에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그의 사업을 이렇게 울타리처럼 탁 쳐서 지켜주시는데 그 울타리를 딱 걷어내시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욥이라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막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안신권 하나님께서 밥을 먹여줄 만하고 하니까 개척교회 하지, 만약에 아이들 진짜 많이 아프고 만약에 돈 없고 그러면 신앙 버릴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딱 보면 모르시나요? 지켜주시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입장이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사탄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걸까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도 온전하고 정직한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탄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크게 두르셔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사실 사탄이 대충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빈정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고 욥마저 자세히 살펴보니 사탄이 본 욥의 그 삶에 대한 그의 나름의 결론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소유물을 주시고 그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하고 컨설팅하면 다 잘 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대박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물이 땅에 넘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러쳐졌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울타리 때문이라고 욥의 생활을 보고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 대답에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삐치신 것처럼 보여요. 좀 빈정이 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욥을 오랫도록 봐왔는데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조금 삐치시고 빈정이 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욥에겐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두르고 있는 그 울타리를 허물 권한을 사탄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모든 명예를 한 사람 그 욥에게 거시는 거예요. 나는 욥이 이런 사람이라고 난 믿고 나는 그렇게 보장한다 라고 욥에게 당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둘 사이에 게임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사업에 명운이 있는데 그거를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거시겠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 모아온 자산 50억짜리 이 사업, 100억짜리 이 사업을 사람하고 주고받다가 친구하고 얘기 주고받다가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아니야. 우리 아이에게 그러면 한번 내가 다 걸어볼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나요? 우리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다 거십니다.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진짜 욥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울타리가 거두어져요. 그리고 그 울타리가 거두어진 그의 인생에 불행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은 깡패처럼 몰려온다고. 깡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혼자 오지 않아요. 패거리를 지어서 오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계속 연이어서 다양한 종류로 계속 오게 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그의 재산인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요. 그리고 종들을 죽입니다. 뒤이어서 이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남아있던 양과 종들을 다 죽여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것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여요. 그리고 아직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야에 큰 강풍이 불어와서 마다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모든 자녀들을 죽입니다. 사람이 상하고 자연으로 인해서 또 상하고 사람이 또 상하고 자연으로 인해 상하고 가축이 죽고 종이 죽고 자녀가 죽고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가진 모든 것을 욥은 잃게 됩니다.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을 모두 잃게 돼요. 그래서 욥은 슬퍼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가 될까요?
자녀가, 나의 모든 재산이, 나의 모든 것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겠죠. 그런데 욥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죽을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던 사탄은 욥의 행동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욥에 대한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질문했는데 욥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이 누군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행실을 유심히 보았어요. 그렇게 관찰하고 확인한 욥에 대한 사탄의 생각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감동했지만 사탄은 욥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물질의 많음과 풍요로움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그의 신앙이 유지되는 까닭이 되고 이유가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울타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까닭과 이유만 사라지면, 이 울타리만 사라지면 욥의 신앙은 마치 둑이 무너진 저수지처럼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욥을 향한 신뢰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욥에게 그런 것들은 당신을 경외하게 하는 이유와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이 욥의 신앙의 울타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탄이 생각한 욥의 울타리, 재물의 형통, 그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울타리예요.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게 허황된 걸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의 시험을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먹는 것, 능력,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아닌가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때 아무 것으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시험의 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100일 정도, 아니 100일은 불가능하죠. 한 열흘 정도 굶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만약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에 빠지게 할 만한 그것으로 먹을 것과 능력과 권세를 사탄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이 될 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것이 시험이 될 만한 것이죠. 근데 사탄은 늘 언제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울타리로 여기게 만들어요. 예수님도 그것이 당신의 울타리라고 여기고 있으리라고 사탄은 생각했었어요.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안했지만 예수님이 이 시험에 들어서 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울타리는 늘 보이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그것들은 돈이 될 수 있고 인맥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이끌어갈 실력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의 삼위일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력, 인맥, 실력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업은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것은 나의 사업이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됩니다. 돈, 그것으로 내 사업은 단단해질 수 있죠. 돈이 있으면 여러분 평안합니다. 인맥, 돈이 없어도 인맥이 있으면 사업의 길을 열어갈 만한 충분한 능력이 돼요. 돈 없고 인맥 없어도 권력 있으면 돈 따라오고 인맥 다 따라오지요. 그래서 이 세계는 분명 사업을 이끌어갈 대단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업의 울타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이것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돈이 내 사업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다,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나요? 돈은 아니라고 쳐요. 능력이 안 되고 돈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인맥, 내가 손 내밀진 않지만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맥도 네 사업의 울타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되게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나이가 40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 처음 목회지가 높은 뜻 정의교회였어요. 근데 그 38살 된 교육전도사를 받아줄 교회가 어디 있나요? 웬만한 그 교육부 목사님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근데 저 낙하산이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사역자 없으면 얘기해라. 사실 등록금도 없었거든요. 첫 학기. 그래서 합격했지만 등록을 못했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오후 5시가 마감인데 3시까지 돈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제가 전화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누구한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근데 그때 전화했어요. 김동호 목사님한테. 돈이 없어요. 이렇게. 그때 얼마 없냐? 100만 원 있고 나머지 없어요. 근데 또 하필 김동호 목사님이 제주도에 계신 거예요. 망했다. 합격은 했지만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감되기 30분 전에 돈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딱 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사역자 없으면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추후에 사역자도 없습니다 했더니 그래 알았어. 그래서 높은 뜻 정의교회 낙하산으로 딱 꽂아주셨어요. 인맥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맥이 여러분의 사업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인맥이 울타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렵죠. 근데 지금까지 굳이 나쁜 짓 해서 쌓아놓은 인맥도 아니지만 그 인맥이 울타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당황스럽죠. 또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당연히 사업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뭐 앞에서 목사님이 대부분 좋은 얘기 하니까 뭐 아니니까 아니다 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멘 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 그 울타리 아니다. 또 이렇게 울타리인 줄 알고 기댔다가 또 큰 코 다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울타리는 나다. 울타리는 나다. 애시당초에 그것은 너의 사업을 지켜줄 울타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것에 아멘하라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껏 돈에 의지해서 사업했는데 돈을 쫓아가진 않았지만 나름 뭐 내 사업의 한 블럭 정도 지켜줄 울타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닌데 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제가 제 목회 얘기를 잠시만 하면, 제가 높은 뜻 정의교회에 있을 때 그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지금 부목사님들이 여러 계신데 그 목사님들 중에 만약 분립을 하면 어느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갈까? 성도님 참 희한한 거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 1등을 했어요. 누가? 제가 1등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2019년 1월 6일 날 4층에서 딱 개척을 했을 때 첫날은 막 사람들이 또 우리 장로님 도와주셔서 막 많은 거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딱 했죠. 근데 실전은 두 번째 주부터 저희 가정이랑 우리 장감독님 가정,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미안한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당신 목회 제대로 했던 거 맞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그 얘기를 나중에 전에 듣고 안시홍 목사는 제일 많이 가겠는데 저는 전혀 마음에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조금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목회 울타리가 애당초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의 울타리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있는 사람도 부럽고 그런 것 얻으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강팍해집니다. 정말 강팍해져요.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숨이 턱 막히고 아침부터 막 오만 곳 돌아다니지만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그러다가 사업도 잃고 자기의 영혼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우리의 사업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울타리로 삼고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울타리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인가요? 다음 주에 메꿔야 할 돈, 내가 컨설팅 해준 사업체들이 잘 안 되고 사업의 전망은 점점 막막하고 인간관계는 자꾸 엉켜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사업의 울타리가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상황에서 너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울타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네 사업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욥기를 읽어보면서 왜 욥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 속에 그리고 인류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욥일까? 그런데 사실 욥이 가진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낀 그 욥은 성경 속 그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한 몸에 다 받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기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강팍해질까요? 전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든 사업이든 교회든 다 들어가다 보면 거의 돈이 거의 중심점에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들이 하는 사업이 번창해야 돼요. 돈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걸 그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돈을 사업의 울타리로 삼으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모든 기대가 사업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 대부분은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3장 이후 그 42장 6절 앞까지 이어지는 욥의 그 수많은 고난들은 나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요 정도로 족합니다. 하나님, 요 정도만 하고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게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SDG 그 이름으로 사업 시작했으면 힘내라, 용기를 내라. 시련이 없는 사업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나고 싶어요. 몸부림칠 게 아니라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전 여기서 딱 그만하고 싶지만 지나가라 하시니 지나가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 구절은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쩌면 회개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사업의 울타리로 뭐를 삼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요. 잘 들어보세요.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후로는, 그 이전에 내가 수많은 돈을 벌고 부를 쌓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절연하고,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겠다고, 의존하며 살지 않겠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에 만약 욥기 상, 욥기 하가 있다면 욥기 하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말의 껍질, 얼마나 달콤한 유혹의 말들이 많습니까? 한번 명의만 좀 빌려줘. 한번 이거만 잡아. 너의 사업 번창한다. 다 껍질 같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다 소문의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업의 울타리가 바로 그런 것들로 세워진 걸 수도 있어요. 돈, 권력, 인맥, 말로 하는 거죠. 다 소문의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사업의 울타리를 삼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모든 나무보다 대나무가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나무에게 유일하게 있는 매듭과 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매듭을 지어야 할 시기가 된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단단히 동여매는 매듭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업하면서 나의 영혼의 결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부드러워지는 것이 생명에 가깝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내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미소 지으며, 한 번 더 누군가에게 눈인사해 줄 수 있는 것이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앞뒤 안 보고 머리 박고 하고 싶은 거 다 막 온 걸 다 쏟아부으면 결국 소진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여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박사가 된 거 아니에요. 세상 다 끊고 책상에서 웬 종일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의 울타리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쓸데없는 울타리 다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삼아서 내게 주신 이 사업,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걸려있는 이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잘 해나가시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